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의 말씀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어떻게 성장을 할까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두 번째로,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했어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속해서 배워라. 세 번째는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인데,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줘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고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교포교회 부임했을 때 청년부 겨울수련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찬양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인도하는데, 주가 일하시네 이런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막 이런 찬양 부르면서 막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막 기도를 좀 하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를 막 질러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시켰어요. 한 2시간 정도. 네.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설문지를 받았는데, 설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소리 지르시는지. 네? 네,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기도가 안 됐습니다. 뭐 이런. 그리고 기도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뭐 이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나요? 그러지 않았죠.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냥 돌파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시키고 더 크게 기도시키고. 할렐루야. 설교가 또 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청년부의 설교자로 세우셨는데, 그것은 이때의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설교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받아라. 그래서 설교를 더 길게 했어요. 그 이후에 수련회 설문조사, 그 이후에 이제 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또 이번에 여름 수련회 다녀왔는데, 수련회 때마다 설문조사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기도 시간이 짧았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아이들이 돌이 되면 걷기 시작하는데, 이 직립보행을 하려고 아이들은 3,000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걷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마침내 걷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처음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또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내가 일어날 힘이 없으면 옆에서 붙들어주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방법 말고 아주 독특하게 자기 사람들을 훈련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광야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광야로 그냥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극단적인 장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지, 오늘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아주 소중한 본문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자세하게 다룬 본문이죠. 세례 요한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의 성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였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따라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한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민족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 요한의 출생은 이 한 사람의 출생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는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반차를 순서가 돼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이번에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직무를 볼 사람 뽑았는데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가 뭐라고 합니까? 저희는 나이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없을 거라고 막 의심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너희에게 곧 아이가 생길 거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마디 더 하죠. 네가 의심했으니까 넌 벙어리가 될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거기서 한참을 있게 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사가랴가 딱 나왔는데 말을 못하게 되니까 사가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결국에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고 출산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얼마나 그 집에 이제 경사가 되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아버지는 말을 못하게 됐지만 귀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경사가 있어서 8일째에 친족들이 할례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했더니 유대 전통에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아빠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자, 이제 친족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엘리사벳이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없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때 사가랴에게 이름을 뭐라고 할지 물어보자 해서 서판을 가져다가 사가랴가 썼는데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딱 쓴 거예요. 그때 사가랴의 혀가 풀리면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메시아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성령 충만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68절부터 예언하고 있는데, 68절에 속량, 69절에 구원의 뿔, 71절에 구원, 72절에 언약, 73절에 맹세, 그리고 74절에 건지심이란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인간에게 다가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속량이란 무엇입니까? 종을 그 몸값을 주고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가랴가 벌써 예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되어 주의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궁극적으로 이룬 사역은 78절 79절인데,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하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사가랴의 예언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처음 읽는 처음 초대교회 공동체들의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전혀 다르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가랴 당시는 어느 때였냐면 역사적으로 헤롯 왕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말라기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400년이 지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계시가 끊어지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아무리 성전에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침묵시대,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대, 이 400년의 기간을 보냈는데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 유대 지역은 셀레오코스라는 왕조가 다스렸는데, 여기에 한 왕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헬레니즘 문화가 우리는 이 땅을 지배해야 된다 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상을 갖다 놓고 유대인들은 앞으로 제우스에게 절해라, 제우스한테 제사 지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일부러 막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봉기하고 이런 슬픈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시 로마에게 속국이 되면서 이 유대 역사는 점점 더 소망이 없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가게 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제 구원하시나? 이런 근심이 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치 사가랴 가정과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 가정은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던 사가랴 가정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생명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시대, 그때가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었는데 역사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제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가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이 출생하면서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끝났을 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부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이 요한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귀하게 키울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요한이 성장하는 과정을 한 문장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8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빈들에 있으니라. 왜 요한은 빈들로 가게 된 것일까요? 빈들은 어떤 곳이냐?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막이죠. 그래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고 뜨거운 햇볕이 온종일 내리쬐는 곳이고 밤이 되면 다시 추위가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 민수기 20장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나쁜 데로 데리고 올 수가 있느냐? 광야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는 파종할 곳이 없고 씨 뿌릴 곳이 없고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도 없는 곳, 모든 것이 없는 곳. 무화과, 포도, 석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곳,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성별된 곳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한 곳입니다. 요한은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사실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였냐? 예루살렘이었죠. 거기서 자기 가문의 일인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는 것이 요한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 광야를 갔습니다. 광야는 부정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었 성 밖을 의미합니다. 조건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빈들은 모든 것이 부족한 장소. 그러나 성경은 빈들에 살았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랐다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강하여졌다. 제가 한국에 다시 귀국해서 이제 아이들 유치원을 정하고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방문학습을 하는 광고를 보고 이제 우리 아내가 얘기를 듣고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선생님이 오셔서 저희 큰 애를 만나고 이제 저희 아내랑 상담을 했는데 어머니 애를 이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빨리 영어 쫓아가야 되고 수학이랑 국어도 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엄청 혼났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내랑 결론은 강남은 다르구나 그랬는데 세상은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 아이의 심령은 어디서 강하여졌느냐? 광야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광야로 갔을 때 아이의 심령이 강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가 그 심령을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빈들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없습니다. 파종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도 없습니다. 그 땅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는 땅. 그러나 그곳은 빈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임하시는 땅이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땅입니다. 잡다한 유혹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제사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이상 자기가 짐승을 길러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돈을 들고 가면 거기서 양이나 소를 사서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편하게 되었어요. 성전세를 환전해서 가져갈 필요가 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수수료만 조금 더 내면 환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제사 제도가 마련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화려함과 편리함 속에 하나님이 계셨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3장에 드디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했느냐?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저 황제의 궁에 임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목하는 대제사장에게 임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빈들, 거기에 살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황제와 왕들의 일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빈들에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그것이 요한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누가 계셨냐? 하나님이 계셨어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누가 계셨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가득 채우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한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가셨느냐? 3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빈들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빈들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만 기대할 수 있냐? 하나님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장에서 양을 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모세가 양을 친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어요. 광야. 베들레헴은 광야와 산지가 만나는 곳이었어요. 다윗도 거기서 양을 쳤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양을 칠 수 있을까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양을 쳤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요.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 광야이든 초장이든 아골 골짜기든 상관이 없어요. 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 것이 없어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광야에서 양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들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때는 언제였냐? 80세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80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패기는 살아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다면 성경이 되게 너무나 멋있었을 텐데 모세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습니까? 보세요, 나 목동이에요. 내 손에는 지팡이밖에 없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고백을 기다리셨던 거죠.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 그래서 모세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더 이상 안 된다고 할 때, 이미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다. 하시면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여호와께서 우리는 언제 구원하시나? 왜 침묵하시느냐? 이러한 고민이 이어질 때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이 내 앞을 두르고 진칠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빈들? 하나님, 여기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제가 먹을 것도 없고 여기는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안 나는 곳인데요? 그 빈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빈들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빈들에서 기르신 이유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를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빈들,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그곳에서 말씀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에 40일을 머무셨어요. 그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를 진짜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다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공간이 어디냐?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광야. 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선지자들의 학교가 있는 곳이 아니고, 세상에 의지하는 떡이 없는 곳, 그곳이 어디였냐? 광야였거든요. 세례 요한의 출생이 기록된 누가복음 1장은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의 이름을 짓는 일에 친족들과 사가랴 부부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에요. 사가랴로 해야 된다? 요한으로 해야 됩니다. 사가랴로 해야 된다? 요한으로 해야 됩니다. 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그때 사가랴의 이 혀가 풀린 거죠. 그러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되었는데, 요한의 이름이 이렇게 정해진 것을 굳이 왜 누가복음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품은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0절에 요한이 어디에 살았다고 말씀합니까? 빈들에 살았다라고 말씀하죠. 빈들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그곳에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이 들리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골방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골방.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곳, 골방에 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골방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방에 가도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 은밀하게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미하게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짜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그 골방에 가면 거기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 또한 어디로 가야 하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을 빈들에서 기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빈들에서 입술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도 2개 주시고 귀도 2개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눈을 2개 주신, 하나님을 잘 보라고. 할렐루야. 왜 귀는 2개 주셨을까요?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러는데 입은 한 개만 주셨어요. 요거는 왜 하나만 주셨을까요?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대로 된 말만 한 가지만 하라고 하나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정신학자 루안 브리젠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성의 뇌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성의 뇌. 저도 궁금하네요. 그 연구에 의하면 여성은 하루에 2만 단어 이상을 얘기한대요. 2만 개, 단어 2만 개를 얘기하신대요. 그러나 남자는 7천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 구조와 화학적 구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남편들이랑 얘기할 때 꼭 아이고 답답해. 하시지 마세요. 단어가 7천 개밖에 안 된다고. 이게 남자가 말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 단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데이트하는 날 여자들이 머리를 하고 남자친구를 만나서 오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러면 남자들이 알아채야 되는데 엄청 긴장하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여자가 삐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이 풀어주려고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뭐가 미안해 그러면 그럼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가 미안한지도 몰라. 그러면서 미안해. 그날 데이트는 꽝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을 하나 주신 이유는 중요한 말을 제대로 한 가지 전하라고 하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았지만 그는 거기서 더욱 날카로운 하나님의 소리로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인 입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광야에서 보고 들은 것,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은 것을 한 가지로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 부활하신 몸을 로마의 왕궁이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에게도 가지 않으셨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가셨느냐? 자기의 제자들에게만 가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향한 한 가지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이 다른 걸로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증거는 오직 뭐였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의 증거로 남겨두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시냐? 복음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법 다 포기하시고 그 증인들을 남겨놓기로 하셨어요. 즉 그 증인들의 입에 이 복음을 맡기고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1만에서 2만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명사, 복음이라는 명사를 하루에 몇 번 사용하십니까?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었어요.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소리,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소리는 얼마나 외쳐지고 있을까요? 지난 저희 여름 수련회 때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인데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 찬양은 제가 20살 때 신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때도 저는 이 땅에 청년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을 누비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는데 한국 교회는 더 성장했습니까? 하나님? 청년들은 더 변화되어서 증인이 되었나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아직도.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 그러면서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순종의 한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래, 승윤아, 그래, 나는 아직도 그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싶어. 아, 그렇구나. 그 한 사람이면 되는구나. 셋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모세, 그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꾸었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누룩 때문에 온 빵이 전부 부푸는 것처럼 순종의 한 사람, 증인의 한 사람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5만 교회가 10만 교회가 되고 목사님들이 배로 늘어나고 성도들이 배로 늘어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그 복음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도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빈들은 어디일까요? 오늘도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도전하죠. 여러분은 빈들을 통과하셨습니까? 광야를 통과하셨습니까? 지금 당장 짐 싸서 사막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빈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우리 일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자리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매일 돈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로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치워놓고, 다 비워놓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빈들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빈들에 주님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광야에 백합화가 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빈들 같은 고단한 일상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여기에 백합화가 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음